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눈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요새는 인사들도 잘 안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부의 인사 전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한 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속량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늘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전염병을 걱정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로 검진하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우리 교회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서 내리지 않고 손소독제 뿌려주고 간단한 선물 전하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작은 선물 가지고 가서 신방을 드라이브 스루로 하려고 합니다. 집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 담대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해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교구 담당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전화나 문자 편지를 하게 될 때 그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있구나 좋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을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서로 반갑게 안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서로 알고 지내야 되잖아요.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연락이 가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반응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우리 모두는 스스로 책임 있게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잘 관리하고 고쳐서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자동차도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번쩍번쩍하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타다 보면은 낡아지고 고장나고 새 차가 중고차, 헌차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서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연세가 점점 많아지셔서 병약해지는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발병이 돼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각별히 몸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만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또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어려운 게 아니라 전염병도 지나갈 것입니다. 전염병이 지나가거든 벚꽃 구경도 좀 가시고 산악회도 좀 가시고 저 시원한데 원두막에 가서 수박도 좀 잘라서 잡수시고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번 전염병 사태에도 보니까 의사도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분들이 계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00몇 명이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의료진들, 간호사들 말입니다. 의사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병을 고쳐주시도록, 우리 성소교회 한 사람도 상함도 해함도 입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두 번째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겉은 멀쩡한데 심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메뚜기 대처럼 새까맣게 쳐들어오니까 사울왕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는 훤칠한 사람인데 벌벌 떠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심약한 거죠.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했지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마자 숨어가지고 아직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는 힘들다고 전도를 해놓으면 또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전염병이 도니까 교인들도 약해진 것 같대. 약한 교회가 약한 사람이 생기니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슬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요새 기도 제대로 안 넣는구나. 기도가 뭔지를 아니?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얼굴 바라보는 게 기도야. 아멘.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두가 다 두려워할 때, 모두가 다 불안해할 때, 지나치게 사람들이 염려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요즘에 청심환이나 잡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불안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공포에 질려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이를 빡빡 깔고 눈을 허옇게 떴다 꺼멓게 떴다 하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얘들아, 천국에서 잘 만나자. 그러고 평안히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웨슬리가 선교하러 가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대서양의 폭풍우를 만나도 어린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죠. 그들에게 있었던 평안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약해지면 상상임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론에서 밤낮 없이 떠들어대니까요.
성경은 안 보고 기도는 안 하고 뉴스만 밤낮 없이 보니까요. 아유,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거.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원래 봄에는 감기도 많고 편도선도 붓고 기침도 나오고 눈 떠요. 기침도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런 거 가지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심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집콕이라고 있어요. 집콕. 전에는 방콕이라더니 요새는 집콕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햇빛도 좀 받으시고 사람들 많이 안 모이는 곳에는 좀 가서 산보도 좀 하시고 적당한 운동, 영양 공급도 다른 때보다도 좀 신경을 쓰시고 아시겠죠? 비타민C도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잘 챙겨 잡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러분들 잘 추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이럴 때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피해의식을 가지면 망상증이 걸려요. 꿈도 코로나 걸리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자. 아멘. 시편 4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풍성한 거 그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 잘 벌리는 거예요. 돈 잘 벌릴 때 야 오늘도 많이 벌었네. 이야 그런 기쁨도 있겠지. 요새는 돈이 잘 안 벌리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 권세, 마귀 권세에 빼앗기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꾸 찬송하면 기쁨이 와요.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신 한 주간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려는 기쁨을 마귀 권세, 세상 권세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예배 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언론에서는 예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럽니다. 예배하는 것을 또 강행한다고 그럽니다. 예배가 어찌 강행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농사한다고 농사를 강행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그걸 강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왜 언론에서 강행한다고 그렇게 편향 보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총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때에 앉았잖아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아멘도 잘 안 해요. 어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손소독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식당도 문 닫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이 일하는 것처럼 의사가 진료하는 것처럼 회사가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배하는 게 어찌 이상한 거냐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콕하는 것보다 교회 오니까 좀 살 것 같지 않아요? 오늘도 원로 장로님 지난번에 넘어지셔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들은 심란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면 심령이 평안해지고, 두려워하던 이들도 예배를 얻으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 예배를 잘 하던 분들도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다가 생명줄 떨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시험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금지하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마스크 썼더라도 아멘 합시다. 우리의 선진들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전염병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편의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얼빠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옳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신학자라고 제대로 되지도 못한 신학자임내 해가지고 헛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예배를 아주 우습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거세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독수리는 바람이 거세도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잡새는 바람이 오면 숨기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듯 했지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믿음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찾기가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통과하는 전염병 사태는 어떤 분들에게 시험이 되고 있어요. 사탄이 이 어려운 때 틈을 타가지고 밀가부르듯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른다고 하는 것을 도시에서만 산 분들은 잘 몰라요. 시골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게 되면 타작을 하게 됩니다. 타작을 하게 되면 바람에 불려가지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닥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려울 때, 시험이 될 때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쭉정이를 불에 던져 사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이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이 시몬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시험당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욕을 당할 때 제자들이 그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다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저 혼자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천국의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울 때에 시험을 이겨야 돼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에요. 예? 주와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큰 소리를 뻥뻥 해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왜 두 번 불렀을까요? 야 이 뻥쟁이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몬이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용기 있고 씩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당해도 잘 할 것 같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시험에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얼마나 씩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면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앞장서서 얼마나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도자 같은 사람이야. 에? 그렇지만 어때요?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 여러분들 이게 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누가 쭉정이고 알고 계신지는 바람이 불어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해 봐야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모양만 내는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굴기 전에는 베드로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구름 소리가 울릴 때 보니까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잘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람마다 겪는 고난과 시련의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서울연의 저쪽 서대문 쪽에 우리 후배 한 사람이 돌아갔었어요. 저보다 3년 신학교 후배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돌아갔었어요. 또 한참 후배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에 갔다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무슬림권을 커피로 선교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족들하고 함께 고생하는 사람인데 이 커피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뉴욕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오도 가도 못하고 큰일이 난 거라.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한국계 청소년이 병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왜 죽은지 아세요? 미국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억대가 나오는 거예요. 억대가. 여러분은 한국에 사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유학 갔던 애들이 전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오는. 미국이 더 하니까 지금 거기에 입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 선교사가 돈도 없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도 지금 20몇만 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병원이 없는데 한국 사람 아니야 이 선교사님이. 근데 어떻게 가까스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병원비가 문제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족들은 이탈리아에 있고 선교사님은 미국 갔다 길이 막혀가지고 병까지 들려가지고 앞길을 알 수 없어요. 불같은 어려움이야. 사람마다 겪는 강도가 달라요. 이 어려움의 강도가.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요 이제 5천만 명 넘는 인구 가운데에서 183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탈리아는 만 몇천 명이 지금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잘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소독과 방역과 위생 열심히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죠. 사업이 안 되죠. 외국의 문이 닫혔죠.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되죠. 물건을 만들어놔도 사가지를 않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게들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은 극심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비난에 심령이 혼비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히 교회만 그 신천지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 전염병을 퍼뜨려 놔가지고 일반인들은 신천지하고 교회를 잘 구분을 못해. 불인감하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된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욕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더 난리야. 이 믿음도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부모님들 교회만 가려고 하면 쌩 난리를 쳐가지고 어른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이 믿음도 없는 놈들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들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여러분이 믿음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상 받을 자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람 눈치 보지 말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언론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 눈치 보지 마라. 자식이 주님이요? 언론이 주님입니까? 사람 눈치 보면 넘어집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5천만 중에 183명 돌아가셨는데 만 몇천 명씩 죽은 나라도 있는데 말이에요. 뭐 그렇게 우리가 소심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소망 중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이럴 때일수록 세게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믿는 자를 밀가부르듯 까불러서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이런 때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봄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시길 바라요. 아멘.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저도 어렵지만 성령께서 어려운 목회자 도왔으면 하는 감동을 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의 어려운 목사님을 돕는 헌금을 가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놀라운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이 요새 얼마나 어려우세요. 아니 좀 그런 말들 좀 해봐요 좀. 예?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소독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세요. 얼마 안 되지만 식사나 좀 해보세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예? 우리 지방에서도 23개 교회가 미자리 교회예요. 지난주에 실행부위원회에서 뭘 결의했는가 하면 새 들어있는 교회들 월 7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방에서 돕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지방 참 좋은 지방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 노인분들 드라이브스루 신방하라고 제가 교구 목사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연세 드신 분들, 자식들이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꼼짝 말고 있나 그래. 숨 막혀 죽겠다 진짜. 예? 지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모시고 바람이라도 좀 쏘여 들이드는지 말이야. 예?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용돈도 안 주는 것들이 말이야, 교회 가지 마라 하고 그냥 달달 볶아가지고 교회도 못 온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래서 작은 선물 가지고 신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장구석 또 있으면서도 없는 척 숨지 마시고. 예, 예.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의료 방역의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군인들처럼 전쟁하듯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참 형편이 없다가도 어떤 때 보면 대단한 면이 또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기고 있습니까? 예, 정부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훌륭해. 할렐루야.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잘 돌파했습니다. 능히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항상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요새 많이 허풍을 떱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알 수가 없다는 동무 해가면서 알 수 없기는 뭘 알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아멘. 승리를 선포하면서 긍정의 믿음을 갖고 항상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위축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애국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이 절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일제에서 6.25 때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듯이 위기 넘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길 바라요.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을 함께한 자들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이러한 하늘의 상을 주리라.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하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실시간 예배 중계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 부득이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 넘어 하나님이 가져오실 축복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